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몸을 알아차림으로 시작해 건강도 개선하며 마음도 닦는 부처님의 법문, 염신경. 그리고 명상가와 수행자가 알아야 할 불교의 관법. 오늘 보실 경전은 염신경입니다. 대소승을 포함한 모든 수행 원리의 기본은 37조도 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념처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을 염해서 마음을 안주하는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보실 염신경은 신념처의 범주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부처님이 마음만 닦으라고 했다고 잘못하시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 마음이 건강할 수 있나요? 극히 일부의 사람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모두 섭수할 수 있는 수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수행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몸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몸을 닦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보다 섬세한 마음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하여 몸을 닦는 수행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해탈을 위한 핵심 관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 6장 중 1장, 관법에서 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종류는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개발되어 투시가 되거나 천안통이 개발되어 미세한 것까지 보거나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거나 다른 차원의 세상인 지옥, 하귀의 세계나 천상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불교나 정통 수행단체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정을 통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입장에서나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인지하는 것이 아닌 나와 인간을 넘어간 초의식 상태에서 세상을 인지해야 굉장히 고급스러운 방법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통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용해 무지를 깨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이해, 추론으로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기초수행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눈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5개가 있습니다. 말이 눈이지 실제 눈이 아니고 인지 능력이 강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보는 행위를 관이라고 부릅니다. 관도 단계가 있습니다. 육관으로 보는 행위는 볼시자를 쓰기도 하고 천안으로 보는 행위는 볼관자를 쓰기도 하고 그 이상은 관조할 조자를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자 제보살이 행신반의 바람을 다시 조겨놓은 개공이라는 말에 관과 조라는 단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관을 천안, 반야를 해안, 조견을 법안으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불안은 당연히 부처님밖에 없으시고 열의 심력과 관계됩니다. 일반인이 보통 눈으로 보거나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을 유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몸을 떠나 몸을 바라보는 것을 심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몸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천안이라고 합니다. 천안도 단계가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의 마음을 읽는 능력까지 생기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능력인 숙명통까지 개발되면 천안명이라고 합니다. 밝을 명자가 붙습니다. 깨달음과 해탈을 장애하는 무명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데 까다롭게 해서 유관으로 하는 것은 관이라고 앉히는 병전이 있고 유관으로 이해하는 것도 관이라고 쳐주는 병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개의 눈 중에서 먼저 유관으로 몸을 닦는 관법과 그 다음에 심안으로 하는 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안과 천안을 여는 선정을 닦는 수행법에 대해서는 제 채널에 저번 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충 설명과 그 다음 내용입니다. 총 6장 중 2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육안으로 관하기, 몸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언제 내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서 분별하며 널리 펴면 큰 과보를 얻는다고 말하던가? 그때 비구들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 되시고 법의 주인이 되시며 법은 세존으로부터 나오나이다. 원하옵건대 그 법을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듣고 나면 그 뜻을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곧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이것을 잘 기억하라. 나는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그 뜻을 분별해 주리라. 그때 모든 비구들이 분부를 받아 경청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하는가? 비구가 다니면 곧 다니는 줄 알고, 머물면 머무는 줄 알며, 앉으면 앉는 줄 알고, 누우면 눕는 줄 알며, 잠자면 자는 줄 알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줄 알며, 잠자다 깨면 잠자다 깬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느냐. 간략하게 요약하면 먼저 움직이고 정지하고 앉고 눕고 자고 잠에서 깨고 하는 일상생활의 24시간 동안 몸의 움직임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행추저에 내 몸을 관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십니다. 영상의 이 부분의 의미를 더 보충 설명합니다.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안다, 알아야 한다. 보통 일반적 의미로 생각할 때 자기가 앉는지 눕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나도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누구나 하는 그런 알아차림을 수행이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계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문 수행자는 계율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마음의 계율은 대승의 영역이고 처음에는 성문도의 계율을 지킵니다. 성문도의 계율은 몸에 관한 것이 수백 개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해라. 다니고 멈추고 앉고 눕고 자고 깨고 24시간의 모든 일상생활 동안에 먼저 계율을 지키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절제력 또는 자기 통제력이라는 마음의 힘이 서서히 개발됩니다. 저는 수행자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라서 계율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로 분리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전을 읽어서 이해하시면 그 내용이 바로 계율입니다. 경전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 활동을 이치에 맞는 정신 활동으로 바꾸기,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기. 따라서 모든 경전의 내용은 무엇은 유익하니 해야 한다, 무엇은 유익하지 않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전은 보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 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해야 할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능엄경 후반부의 천상과 지옥에 태어나는 원리와 수행 시 발생하는 50가지 마장은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비구가 다니면 곧 다니는 줄 알고 머물면 머무는 줄 알며 앉으면 앉는 줄 알고 누우면 눕는 줄 알며 잠자면 자는 줄 알고 깨어 있으면 깨어 있는 줄 알며 잠자다 깨면 잠자다 깬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이 구절의 두 번째 의미는 방금 설명한 첫 번째 의미에서 나아가 숙달되면 본격적으로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 하는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습관화되어 마음에 떠오르는 습관을 자기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걷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를 처음 보면 몸을 조정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걸어가면서 말도 하고 심지어 스마트폰도 봅니다. 걷는 행동 양식을 패턴화하여 무의식화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모든 사람은 생각과 말과 감정이 무의식으로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나 가족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결정해 놓고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결정하여 편하게 대할 수도 있고 어렵게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매사에 우울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정해진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은 나 자신을 정복하는 길입니다. 운명이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운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나의 올바른 선택을 통해 미래를 행복하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나를 조종하는 업력과 습관에 끄달리지 않도록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장악하는 것이 필수 관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말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신체의 행동부터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극복하려면 나는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생각과 말과 감정이 고착화되어 비슷한 결정만을 내린다. 그러므로 무의식을 의식화하여 고착되거나 패턴화된 나에서 벗어나야 열린 사고로 상황에 꼭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을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 이것이 적합한 행동이 맞는지 습관적 행동인지 먼저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어려운 말과 생각으로 훈련 범위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보충 설명해 드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몸수행의 첫 시작 단계이기에 소홀히 할 수 없어 다시 설명드립니다. 모든 정통이 있는 공부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단계에서 개발된 능력이 계속 발전하여 끝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총 6장 중 3장, 누구나 할 수 있는 육안으로 관하기 고급 버전,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이 생기면 선한 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비유하면 마치 목공의 스승이나 목공을 배우는 제자가 먹줄을 나무에 퉁기고는 곧 잘 드는 도끼로 깎아서 똑바르게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비구도 악하고 착하지 않은 생각이 생기면 곧 선한 법을 생각함으로써 다스려 끊고 멸해 없애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와 같이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병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 하느냐. 이것은 37조도 품중의 사정근을 말합니다. 몸을 닦는다고 하지만 사실 몸을 닦아 개발한 알아차림에서 보다 단계를 높여 다음에는 말을 닦고 더 나아가 생각을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악을 뿌리 뽑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도 뿌리 뽑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일으키고 이미 일어난 선을 증장시킨다. 이 신법이 사정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이 선법인지 악법인지 알아야 사정근이던 칠각지이던 닦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수준이 높아 추상적이며 이 사람 저 사람 해석이 다른 유명하지만 어려운 경전만 붙잡고 헤매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경전들을 많이 읽으셔서 정견을 확립하셔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선악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반대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여 경전을 읽는 것을 도와드리고 이치에 맞지 않은 상식을 깨어드리는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무엇이 정견에 기반한 선인지 악인지 알게 되는 눈을 여러분 스스로 키우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광명상을 생각하여 잘 받고 잘 가지며 마음으로 잘 생각하는 것이 앞에서와 같이 뒤도 그러하고 뒤에서와 같이 앞도 또한 그러하며 낮과 같이 밤도 그렇고 밤과 같이 낮도 그러하며 아래와 같이 위도 그렇고 위와 같이 아래도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뒤바뀌지 않고 마음에 얽매임이 없이 빛나고 밝은 마음을 닦으면 끝내 어둠에 덮이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보통 초선에서 몸을 떠나기 때문에 심한이 열리는데 바로 지혜의 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이경전에서는 이미 앞에서 사선전까지 닦고 광명상을 닦음으로 그 윗단계인 천안통이 개발됩니다. 보통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인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상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려면 천안이 있어야 합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문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세상을 직접 관찰하여 일성현들이 체득하여 경전으로 알려준 진리를 자신이 직접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보살도를 하기 위한 명심견성은 그것조차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야의 다른 이름은 대신통 대지혜입니다. 일반적인 성문도의 신통지혜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문도의 해탈과 깨달음도 신통지혜가 있어야 얻을 수 있음을 경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내용이 부족하여 보충할 내용을 뽑아 다시 추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갑니다. 총 6장 중 4장. 실관, 심한으로 관하기, 몸을 낱낱이 분해해서 바라보기, 심한이 없는 사람도 건강해지는 방법은?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비구가 모습을 관찰하여 잘 받고 잘 가지고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앉아서 누운 사람을 관찰하고 누워서 앉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처럼 비구도 모습을 관찰하여 잘 받고 잘 가지고 마음으로 잘 생각해야 한다. 상이란 것은 현상이라는 뜻도 되고 모습이라는 뜻도 되는데 앞에서 새끼천에 사선정까지 닦은 엄청난 수행자가 이제 와서 육계의 몸인 육체의 모습을 관찰한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앞에서 몸을 닦다가 호흡수행으로 넘어가서 사선정을 얻고 천안을 개발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풍대관으로 사선정을 얻은 것이기 풍대관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원래 하던 몸수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앞에 호흡수행으로 선정을 얻기 전에 몸수행은 육안으로 관찰하며 몸을 닦았지만 지금은 마음의 눈으로 몸을 벗어나서 직접 몸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선정은 외도와 불교의 공통된 방법입니다. 불교는 선정에 들어서 정사유를 운용하여 번뇌를 뿌리 뽑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유신견입니다. 몸이 있다는 견해인데 몸이 무상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몸이 공으로 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몸을 인지하려면 할 수도 있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몸에 대해서 자세한 경지를 얻는 것입니다. 경의 후반부에 염신경을 익혔을 때 얻는 18가지 공덕이라는 것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이 몸은 머무름을 따라 좋고 나쁜 대로 머리에서 발까지 온갖 더러운 것이 충만해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곧 이 몸에는 머리털, 털럭, 손톱, 이 거칠고 섬세하고 엷은 살갗, 피부, 살, 힘줄, 뼈, 심장, 콩팥, 간장, 허파, 대장, 소장, 지라, 밥통, 똥, 골, 뇌수, 눈물, 땀, 콧물, 가래침, 고름, 피, 기름, 뼛속, 기름, 침, 쓸개, 오줌이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마치 그릇에 약간의 씨앗을 담아두었을 적에 눈이 있는 사람이 보면 이것은 벼와 조의 종자이고 이것은 보리, 밀, 크고 작은 마두, 갓, 무, 겨자의 종자라고 분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구는 이 몸의 머무름을 따라 그 좋고 나쁜 대로 머리에서 발까지 온갖 더러운 것이 충만해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비구가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몸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마치 해부를 하는 의사가 인체를 해부하듯이 자신의 신체를 해부하듯이 보고자 하는 신체 부위를 일일이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가에서는 내조용부라고 합니다. 36물의 절반은 지대에 속하는 신체 부분이고 절반은 수대에 속하는 신체 부분입니다. 지대와 수대를 본격적으로 닦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심한 이상을 개발했으니 투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만일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경전에 있는 내용이 혹시 더 있나요? 업장이 심하면 그 모습이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정에서 나와 참여하고 힘이 닿는 대로 선행을 행해서 업장을 조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더 맑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 그 부분을 계속 비추면 몸의 그 부분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한이 개발되지 않은 사람은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도 지금 무언가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의 2달 동안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개연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개연지라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몸의 범위에 국한한다면 중요 집중처에 의식을 집중하면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생명력이 상승하는 원리에 따라 집중처에 해당 장기에 건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행자나 명상가가 아닌
보통 사람도 몸을 염해서 건강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좋아지고 싶은 신체 장기에 해당되는 의식 집중초에 의식 집중을 유지하면 됩니다. 두개골,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는 흉곽, 척추의 마디마디에 집중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단전, 누구나 아는 기관으로 기를 처음 느끼기에 좋고 소화기관을 강화시킵니다. 협촉, 양쪽 견갑골 사이 기관으로 집중하면 앞의 폐와 심장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좋습니다. 전중, 양쪽 젖꼭지 중간에 집중처입니다. 현대인은 흉곽의 관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 채널의 영상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신체 정화법과 비밀 정화법을 보시면 됩니다. 명치, 상체의 에너지와 하체의 에너지가 중간에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집중처이고 중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귀, 주문을 하시거나 연부를 하시는 분은 귀의 비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채널의 영상 귀의 비밀편을 보시면 됩니다. 발바닥, 모든 수행은 집중을 요하는데 집중하면 기가 머리로 올라와 상기됩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집중처로 신체의 모든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채널의 영상 발의 비밀편을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저는 제 채널의 영상에 기초 수행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좋아져서 본 수행을 준비하는 예비 수행의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업로드한 순서대로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 필요한 많은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총 6장 중 5장 실관, 심한으로 관하기 고급 버전, 지수와 풍공식, 6대를 관하다, 물질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기.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히되 이 몸은 머무름을 따라 좋고 나쁜 대로 머리에서 발까지 온갖 더러운 것이 충만해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곧 이 몸에는 머리털, 털럭, 손톱, 이 거칠고 섬세하고 엷은 살갗, 피부, 살, 힘줄, 뼈, 심장, 콩팥, 간장, 허파, 대장, 소장, 지라, 밥통, 똥, 골, 내수, 눈물, 땀, 콧물, 가래침, 고름, 피, 기름, 뼛속, 기름, 침, 쓸개, 오줌이 있다고 관찰해야 한다. 또 비구는 몸 생각하는 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비구는 몸의 모든 경계를 관찰하되 내 이 몸 속에는 땅의 경계, 물의 경계, 불의 경계, 바람의 경계, 허공의 경계, 인식의 경계가 있다고 관해야 한다. 마치 백정이 소를 죽여 가죽을 벗겨 땅에 펴놓고 6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비구도 몸의 모든 경계를 관찰해야 한다. 이렇게 비구는 그 몸의 행을 따라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아야 한다. 그가 만일 이렇게 멀리 떠나 혼자 살면서 마음의 방일함이 없이 수행하고 정근하면 마음의 모든 걱정을 끊어 결정된 마음을 얻고 결정된 마음을 얻은 뒤에는 곧 그 진실, 그대로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는 마음과 몸을 낱낱이 관조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몸을 이제는 현미경처럼 미륵자까지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극미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대와 수대의 거친 모습을 보다가 이제는 관조하는 지혜의 눈이 더욱 발전해서 지수와 풍이라는 4대의 가장 미세한 모습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4대가 조건에 의해 생멸하는 것을 직접 보고 생멸하는 것은 계속 변한다. 계속 변하는 것은 항상 하지 않기에 고통이다. 그런데 왜 난 몸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가? 이것이 수준 높은 정사유입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집착에 대치하는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 직접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추론해서 하는 이해와 직접 보고 느끼면서 깨닫는 이해와는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 이해를 진짜 수승한 이해라고 해서 미륵보살윤 승이라고 부릅니다. 총 6장 중 6장 일체 집착을 뽑는 2가지 방법, 그리고 다음 내용인 지혜관의 필요성 추론하기. 자, 다음을 나가기 전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이미 심한을 연 이후로 몸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왜 했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 수행까지는 사실 불교만의 수행이 아니고 선정을 닦는 모든 수행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풍지혜를 개발하거나 수명 연장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해탈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해탈하면 성문도이고 남을 해탈하는 것을 도와주면 보살도입니다. 따라서 해탈에 관해서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해탈하기 위해 고진멸도의 원리에 따라 수행하다. 고진멸도를 실제 증득하면 아라 아니고 이미 해탈을 해서 반야를 얻고 남을 해탈시켜주거나 더 나아가 반야를 얻도록 도와주면 대보살입니다.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영신경에서 지금까지 수행은 집착을 대체하는 것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착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생과 현생의 집착을 10가지로 정리한 것을 식별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유신견이 첫 번째로 뿌리 뽑아야 할 집착입니다. 일체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막바로 반야나 무르나 보리를 깨달아서 깨달은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별다른 대치 본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성 그대로가 밝아지면 대치 본문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최상근기 중에 최상근기로서 아주 희귀하여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최상근기인 것 같으신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런 근기 아닌 사람은 두 번째 방법인 대치 본문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집착에는 싫어하는 생각을 내서 무집착 상태를 만들어야 하고, 싫어하는 집착에는 좋아하는 생각을 내서 역시 무집착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관이라 하고 자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대치 본문을 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정사유하는 것을 염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지금 당면한 과제인 유신견을 뿌리 뽑는 것은 부정관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풍대를 통해 선정을 얻고 다시 몸수행으로 내려와 몸을 낱낱이 관하고 지수와 풍사대까지 관하면서 심력을 증강시켜왔습니다. 그냥 경전을 공부해서 이론만 이해하고 부정관을 하면 상상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효과는 있지만 표면의 식에 수시로 올라오는 번뇌에 저항할 수 있을 뿐 잠재의식을 바꾸거나 무의식에서 그 뿌리를 뽑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선정과 결합한 부정관은 실제적인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제 몸을 실상 그대로 관하는 실관의 번뇌를 대체하는 정사유로 구성된 영상을 결합합니다. 그게 부정관입니다. 정말 수행 초보자가 높은 수행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과정순으로 조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 초보자는 상상을 통해 욕망을 없애고 건강을 찾을 수 있으며 천신만고 끝에 선정을 닦아낸 고급 수행자는 선정과 지혜를 통해 실제 해탈을 이루어내는 정말 중요한 수행법인 부정관을 소개하고 원리를 해설하고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경전을 익혔을 때 악마의 공격에서 저항하게 되는 힘을 얻는다고 부처님이 설명하시고 너무나 중요하여 다양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경전을 익혔을 때 단계별 수준에 따라 수행자가 어떤 효과를 얻는지 설명하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